여러분, 스위스신앙고백서 1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인가 참 인간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에 관한 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가기 전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21페이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두 본성 혹은 두 본질 즉 신성과 인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은 서로 묶여 있고 연합되어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본성이 다른 본성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흡수되어져서 한 인격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본성이 흡수되지 않고 같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요. 혼합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은 한 인격 안에 연합되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본성이 지닌 각각의 고유한 특성들은 손상을 받지 아니하고 영속합니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지만 이것이 한 신성이 인성에 또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독립되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한다. 그래서 성자의 인격 안에 성자의 위격이나 같은데 위격 안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혼합되지 않고 또 이렇게 그렇죠?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두 그리스도가 아니고 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성과 신성이 있다 보니까 이 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한 그리스도가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 그리스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한 분이십니다. 그 신성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고 그의 인성에 관하여는 우리 인간과 동일 본질입니다. 그의 인간성은 죄만 빼놓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으신 분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인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를 다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그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르죠. 그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빼놓고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인성은 우리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 교회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 그리스도를 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의 위격의 통일성을 분해시켜버리는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을 싫어한다. 이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인데 한 인격의 단일체 속에 신성과 인성이 모두 소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두 개의 인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은 이게 서로 결합된 두 개의 인격이다. 한 인격이 아니라 두 개의 인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위격의 통일성을 이제 분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은 이제 381년에 공의에서 이제 에베소가 아니라 공의에서 이제 이게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지. 이것이 신성과 인성이 결합 두 개의 인격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있는데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스토리우스주의자들의 생각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진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는 유티케스의 광기와 단일론자들 혹은 단속론자들의 광기를 정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티케스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 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하나의 본성만 존재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신성과 인성이 우리는 혼합되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유티케스는 그게 아니고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혼합되어져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신성만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단성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러니까 본성 중에 하나의 본성,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서 결국은 예수님은 신성만 가진 분이다. 인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 인성을 소유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유티케스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실제 존재하는 인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할 때 그 인성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다 흡수되어서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의 신성만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럴듯하지만 성경이 이거를 보증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러나 그는 또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경험과 우리의 관념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를 바르게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한번 이단의 길로 빠지기 시작하면 하염없이 빠지게 되죠. 만약에 예수님은 신성이고 영지주의자들 같이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죄로 말미암아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이렇게 관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제 고행을 해야 되는 거죠. 육체는 다 필요가 없으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혼을 건강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이현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영혼이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 몸이 죄의 자리로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내 영혼이 거룩한 자리에 이르게 하려면 몸을 자꾸 죽여야죠.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식욕이 죄를 낳게 되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죄짓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도 잘라야 되고 발도 잘라야 되고 눈도 빼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는 그럴듯하게 시작되지만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아주 괴물과 같이 변한단 말이에요. 괴물과 같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가르치면 철저하게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잘 모르면 다 비인격적 신앙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유티키스가 말하는 이 단속론은 사실은 그래서 정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럼 어떠냐라고 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신성은 고난을 받을 수 없고 그의 인성은 이 세상 도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이 순환을 받았다거나 그리스도의 인성이 아직도 이 세상 도처에 계신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건 신성이 순환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성이 순환받았다고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성의 편재를 이야기한다고요. 이거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영화롭게 되신 후에는 참 몸이기를 그만두셨다든가 신나한 나머지 몸과 영혼의 특징들을 상실하고 완전히 신성으로 변화했고 단순히 하나의 본질이 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나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영화롭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의 참 몸이기를 그만두셨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몸과 영혼의 특징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손을 딱 비춰줬을 때 또 허리에 창자국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신성이지만 또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한 이후에 그때 비로소 하나의 본질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신 것은 인성이 받으셨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편재 어디나 다 계시는 것은 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아래 문장에 보게 되면 이 때문에 우리는 슈팽크 벨트와 이와 비슷한 궤변학자들이 자기 낭착적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빗나가고 혼돈을 불러일으킴에 애매모호한 미묘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이 슈팽크 벨트는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처음에는 이 누토와 마틴 루터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후에는 점점 그 침례교 계통으로 가면서 제세례파 계통으로 가면서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라고 하는 이제 주장으로 흘러갑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가운데 하나가 하늘 육체론이라고 하는 주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늘 육체론이라는 것도 사실 명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점 슈팽크 벨트라고 하는 사람 사실은 제가 우리가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 슈팽크 펠트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아주 지엽적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하늘 육체론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이런 표현들 자체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신앙고백서에서는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참 이게 자료가 많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없어서 아마 스위스어를 공부하면 조금 더 스위스 그 교회사에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는데 좀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하는데,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은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에 점점 멀어졌고, 왜 이렇게 아마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당시에 이제 취리죠. 스위스 취리에서 1527년이죠. 시작된 게 무엇이냐면 제세례파 운동이 시작됩니다. 만치라고 하는 사람이 제세례파 운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성인 세례만 강조하는 그런 운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존의 정부를 부정하는 그런 어떤 운동을 펼쳐서 이 스위스에서는 이 만치나든지 제세례파들을 전부 다 수장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펠트가 또 이런 주장, 같은 개혁을 시작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위스 신앙을 작성할 때 좀 더 분명하게 이 문장이 남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제세례파들에 대해서 이단이다 이렇게 표현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러나 종교개혁 당시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사형 수장당해요. 수장당하는 그 끔찍한 역사가 이제 있었던 것은 이제 역사의 아픔이긴 하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그리고 이제 신성이 순환당하지 않았고 인성으로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참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육체의 인성을 가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고난을 시리아의 단속론자들인 야고보파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관계를 정죄한다. 동시에 바울의 말과 같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의 단속론자들인 야고보파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단속론자들은 신성이 흡수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성의 고난이 아니고 신성의 순환이다.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속론자들이 여전히 존재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터키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애매모호한 구조인데, 시리아 단속론자들이 야고보파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단속론 할 때, 그럼 시리아와 터키가 이렇게 지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쪽에 제 손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라면은 이스라엘 위가 바로 뭐죠? 시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리아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터키예요. 그런데 시리아와 터키가 요 상황 속에는 단속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볼 때는 오늘날 지역으로 볼 때는 아르메니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르메니아 기독교는 지금도 단속론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르메니아 지역에. 근데 이게 중요하냐면, 이제 제가 정확히 더 나중에 여러분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이제 곧 오게 될 텐데요. 이 아르메니아는 6명의 사도들이 갔어요. 12명의 사도들 가운데 6명이 아르메니아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제 한때는 거기가 옛날 소련 점령지였기 때문에 가서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서방교회 역사와 동방교회 역사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세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바울이 순교를 한 1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황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패권을 형성한 4세기까지는 다 이제
하나의 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세기에 이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다 분리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서방교회, 동방교회만 있는 것 같이 생각하였는데 그러지 않고 사도적인 교회들이 있다. 그게 이제 아르메니아의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우리는 이쪽에 유럽만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시리아 위에 있는 그런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쪽에 초창기에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단순히 우리가 기독교는 서방교회 전통이니까 서방교회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 정교회처럼 그리스나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그 정교회로 쓰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나 어떤 러시아 정교회도 있지만 또 콥트 교회는 물론 이제 이집트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정교회를 쓰는데 그렇게 된다면 교회사가 두 개가 아니라 원래 또 사도적 교회로 존재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들이 단속론자였기 때문에 교회사 가운데 초대교부들이 이제 이단으로 그때는 정죄를 해서 결국은 이들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보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삼위일체론을 확정지었던 것은 갑바도기아의 신학자들이거든요. 나지안스의 그레고리라든지 그레고리아 이 갑바도기아 신학자들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칼케돈, 그죠? 우리가 아는 이 에베소라든지 칼케돈 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공의회를 통해서 확정지었을 때 이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아르메니아 경계 지역에 살았어요. 그게 바로 지금 갑바도기아. 지금 터키의 갑바도기아지만 보면은 그 갑바도기아 경계가 다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볼 때는 지금 오늘 여기는 시리아의 단속론자들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은 앞선 역사를 보게 되면 이들이 있었구나. 야곱파 사람들이 단속론자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구나라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역사를 깊게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내가 오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배울 때 우리의 땅끝을 생각할 때는 다 볼 때는 영국으로 갔다 유럽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갔다가 아메리카로 갔다가 아시아로 왔다 이렇게만 계속 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도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타고서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영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갔다가 다시 유럽의 종교를 통해서 쭉 아프리카 희망국으로 왔다가 그리고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으로 갔다가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대한민국으로 아시아로 왔고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왜 꼭 우리는 이렇게만 봤을까요? 그렇게만 공부한 거니까 그런 거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한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역사라는 게 그렇고 사고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스위스 신앙 백서를 제가 계속 읽을 때마다 진짜 다 듣도 보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역사가 한 흐름 속에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때 우리의 시각이 갇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넓혀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를 공부하지만 역사를 또 이렇게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는 게 라인 순서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펑 터져서 전방위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집트에도
단속론자인 koptik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 페르시아라든지 또 여기가 페르시아의 기독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네스토리오스가 이제 페르시아로 가서 거기서 기독교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 지역에 기독교가 있는데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안타깝게 네스토리오스 기독교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딱 생각해보면 이쪽은 이슬람권이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팡 확장돼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할 땐 이렇게 전반적으로 탁 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심 줄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바라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그 얘기를 이제 이 시리아 단성론자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 고난받으셨다. 신성 순환설이 아니고 육체적 순환을 받으셨다. 그래야 우리를 다 체혈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렵고 힘든 구분인데 신성과 인성의 상호 교류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했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여 조화시키는 데에 교대 교부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온 두 본성의 상호 교류를 경건한 존경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되게 어려운 고대교리. 그럼 어떻게 해? 그죠? 한 윗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우리는 다 인성만 있는데 여기 또 다른 신성이 있다고 할 때 어떻게 신성과 인성이 공존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신성과 인성의 교류, 속성교류라 그래요. 속성교류.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서로 교류한다라고 상호 교류함으로써 신성과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고 독립적이면서도 두 본성이 서로 교류한다라고 하는 것이 속성 교류라고 하는 이 신학 교리인데요. 그러니까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초대교회가 이 사실을 결정한 거에 대하여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스위스 개혁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종교개혁교회가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사람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거를 초대교회는 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인성과 신성, 이제 한 입격 안에 인성과 신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다. 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은 둘이 섞이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럴 때 이 신성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는 동일 본질이고 인성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다. 다만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신성으로 순환받으심이 아니라 인성으로 순환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인성으로 죽으셨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것들을 잘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자 사람이 이 두 존재가 막 괴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교류한다. 속성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비적인 사건은 우리의 지혜는 온전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삼위일체 또 이 신성과 인성의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이제 크게 두 번째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요 부분들을 요 밑에까지만 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는 마침 또 부활절 지나는 게 아니라 5월 첫째 주나 가야만 이 부분을 또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벌써 앞두고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참으로 부활하셨다. 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한 육체는 내장되었던 바로 그 육체 이외에 다른 육체가 아니고 육체 대신에 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참된 육체를 그대로 계속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못자국과 상처가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체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20세기에 오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신의 부활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상의 부활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로 부활하셨다. 어떻게 증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과 내 허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육체로 죽으셨고 죽으신 그 육체, 무덤에 갇힌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 점점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신학들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학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 혹은 사상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모든 가시적인 하늘 위에 있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나님과 축복받은 성도들이 거처인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걸 믿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서 그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육체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승천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이 승천한 게 아니라 육체적 승천. 우리가 본 그대로. 그죠? 그때 감난산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보았거든요. 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 그랬으니까 처소라는 건 장소를 의미하죠. 분명히 장소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장소인가. 분명한 것은 지금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부활하여 계시는 그 예수님과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이 곳과의 차이 속에 존재하는 거죠. 어쩌면 뭐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낙원에 이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죠? 분명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차원의 문제로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1차원이 2차원을 모르듯이, 그러나 2차원이 1차원을 알듯이, 2차원이 3차원을 모르지만 3차원이 2차원을 알듯이 하나님의 계신 그 초소에서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초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공존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어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를 보신다. 그러니까 오늘도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길래 보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공존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공존할까? 차원으로 공존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보신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21절이 바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제약이 극에 달하고 적그리스도가 참 종교를 붙게시킨 다음 모든 미신과 불경건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유혈과 불로써 교회를 잔인하게 진멸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을 확보하실 것이고 적 그리스도를 파괴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인데 그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 깜빡할 새에 변화될 것이며 모든 신자들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된 거처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은 마귀들과 더불어 지옥으로 내려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며 이 영벌에서 결코 구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사는 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거고 마지막 완성이 될 때 그때는 엄청난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교회가 수없이 많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그렇잖아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교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통말할 필요가 없고 힌두교 국가도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대한민국 관점에서만 보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 관점에서 볼 때 이 핍박이 참으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심판의 징조고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심판과 그 다음에 핍박과 조롱과 모욕하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정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편입될 겁니다. 이때 여기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한다 그랬는데 휴거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휴거가 아니라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 겁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제가 누구든지 간에 손님이 온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에 앉아가지고서 그죠? 소파에 앉아서 띵 누르고 오세요? 아마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나가서 만약에 이게 뭐 인터폰이 있으면 인터폰을 보고 아니면 뭘 보고 누구신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손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문을 열고 가서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고요.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높은 지위가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온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버선발을 들고 나가서 예수님 맞이할 겁니다.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온 성도들이
다 맞이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복된 처소로 간다. 근데 여기서 복된 처소가 어딘가 할 때 우리는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땅에 맞이하여 다시금 이 땅에 그의 나라가 완성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전히 중간 처소로 존재하는 그분들이 다 편입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게 편입될 거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교회를 핍박하였던 자들,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정말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여전히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의 내용들을 한번 읽고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참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정죄한,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요한처럼 육체의 영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우리는 또한 악마와 모든 불신자들도 동시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형벌의 영원함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주님께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 이전에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건한 자들이 결국 모든 불신의 원수들을 굴복신 다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유대교적 꿈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18장에는 복음의 진리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있는 사도적 가르침은 상당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당시에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천년설 관점에서 볼 거냐, 아니면은 전천년설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다 바뀌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정화되어서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근데 이제 유대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받아들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보편적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른다 그러지 않아요. 구원만 유기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의 날 이전에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전천년설처럼 재림전에 천년왕국이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걸 사실은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다 받지 않고 무천년,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또 유대교들은 아니다. 세대별로 나눠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마지막 시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좀 어렵지만 그것도 종교개혁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육체 그대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 뒷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